구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갈렙 특강입니다. 갈렙 시리즈. 우리가 이제 갈렙 교회라고, 필립 교회에서 갈렙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나 교회에서 이렇게 갈렙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사실은 우리 그 어떤 고대 사회의 언어에 관련된 이름들은 그 어원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갈렙 쳐보면 개라는 뜻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뜻인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와 뭐 이렇게 다 그런 특정한 어떤 문화가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니까 갈렙 교회가 없더라고요. 갈렙 교회 없어요. 전국에 지금 우리가 두 개 갈렙 성교회가 있고 뭐 선한 목자교회 갈렙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개라는 뜻 때문에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뜻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의 그 일대기를 공부해 보면 그 2인자가 아닙니다. 다들 2인자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임팩트가 오히려 여호수아보다도 더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거든요.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갈렙 교회니까 갈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갈렙 특강 첫 번째인데, 갈렙은 젊은 시절의 갈렙과 노년 시절의 갈렙이 나뉩니다. 오늘은 젊은 시절 갈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성경의 기록이 짧죠. 매우 짧은데 그 누구보다 강력한 그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방인입니다. 갈렙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나스는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이 구약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누가 이방인인지 순수 혈통인지 지금처럼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갈렙의 아버지가 그나스 사람이고 에돔의 후손이다, 이것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심지어 족장입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군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최고 엘리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구수가 많았어요. 지파 사람들이 많았고, 나중에 이 유다 지파가 남유다 왕국이 됩니다. 한 나라가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거든요. 10개는 북이스라엘, 2개는 남유다가 되는데, 남유다 지파의 가장 유명하신 분 누굽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그분이 오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갈렙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너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예수님의 혈통이라는 그 설명을 하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갈렙이 얼마나 그러니까 유대 순수 혈통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고 심지어 유다 지파 족장이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그 지파가 다윗도 전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의 관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는 그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혈통, 엘리트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갈렙 같은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진짜. 갈렙이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갈렙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시각과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갈렙이 했던 그런 마인드, 그게 없어서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갈렙이 없어서 전부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그 패배하고 매몰되고 부정적이고 나약하고 다 안 된다 안 된다 막 되겠나 그러고 막 있고 막. 네.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갈렙 교회로 하기로 했으니까 갈렙의 마인드로 한다면 이거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 100명 모여봐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갈렙과 같은 믿음 10명 모이면 승리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될 줄 믿고요. 네. 사람 많다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교회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큰 겁니다. 보면 전부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스마엘도 있고 막 아합도 있고 이세벨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갈렙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렙은 60만 대 1로 싸웠던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이제 12명의 정탐꾼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지파의 대표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12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죠. 부정적인. 안 된다. 들어가지 말자. 그런데 2명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그 보고서를 내놓는데 그게 이 반대를 비율로 치면은 60만 대 1이랍니다. 그 60만 명의 그때는 남성만 이제 인구로 쳤으니까 60만의 반대와 한 사람의,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의 찬성이 부딪히는 거죠. 근데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60만 명이 이깁니다. 1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봤어요.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는데 아낙 자손을 봅니다.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이제 여기에 네피림이라고 나오잖아요. 33절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탐꾼들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피림이 뭐냐면은 유대교 전설로 내려오는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인데 천사와 인간의 혼혈이라고 믿었어요. 유대교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아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네피림은 유대 전설입니다. 유대 문화의 전설인데 일종의 캐릭터란 말입니다. 캐릭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상의 인물을 실존 인물로 지금 생각할 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없어요. 없는데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귀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 막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 뭐 있고 없고 떠나서 그게 우리 일상에 실제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현실화해서 본인 스스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겁을 많이 먹으면 그런 거 하죠. 우리 막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으면 상대방을 신격화하잖아요. 막
별거 아닌데도 막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로 여기는 상태까지 떨어진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들은 네필입니다. 야, 유대 전설에 내려오는 그 거인 있잖아. 그 거인을 우리가 실제로 봤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가지 말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막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네피림이다.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망상에 사로잡힌 상황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그 과대망상을 깨트리면서 아니다. 우리 이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 유명한 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님들, 우리 진짜 이 신앙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렙교회로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현실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지금 처음에 나와서 한 2달 지나면 이제 이제 좀 짜치면서 뭐지 괜히 왔나? 뭐 분명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거 왜 괜히 유목사 우리 나오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막 그럴 수 있는데 이제 2달 정도 딱 지나면 이제 탁 그때 우리 실력이 나오잖아요. 딱 우리 현실이 올 거거든요. 그때도 지금 이런 분위기면 분명히 다들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페이스들이 좀 와주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신앙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번성하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어떤 물질의 번성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인데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들이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막 그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실망하지 마리 맨날 이렇게 그래서 실망 안 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안 될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때 우리가 신앙으로 잘 지켜낼 수 있냐.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렙의 특강은 이거죠. 그 사람은 이걸 해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막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1년 2년 참을 수 있는데 45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마 40살이지 않았을까. 갈렙이 40대 가장 힘 있을 때. 그리고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가 85세. 그러니까 45년이라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갈렙입니다. 너무 귀한 사람이죠. 이게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신앙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물질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면 신앙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뭐 많은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초일류 기업의 회장들이 저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는 막 이렇게 굉장히 신앙에 심취하십니다. 종교에. 그러니까 그 부와 명예를 잡았는데 이거를 유지할 힘이 없더라는 것이죠.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안 되니까 이분들이 종교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종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하나님의 존재, 그 나중에 제가 특강으로 하겠습니다. 뭐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거 막 했거든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다 가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절대 그 모를 수 있겠죠. 가져볼 리가 없으니까. 근데 정말 엄청난 돈과 부와 명예를 손에 쥐면
이게 불안하니까 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나가서 10명은 딴 거 보고 2명은 딴 거 보고 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현상을 봤어요. 12명이. 그런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닭칼국수를 먹고 뭘 하고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과 그들이 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차이가 안 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12 정탐꾼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 갈렙과 나머지 이 정탐꾼들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관찰했는데 서로 다른 결과에 도달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서로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나머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달랐던 겁니다. 갈렙은 그 사람처럼 안 살았어요. 갈렙은 그냥 물질, 뭐 건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갈렙의 목적과 동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렙의 특강을 할 때 그 사람이 뭔가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탐을 제가 보니까 일종의 비즈니스로 생각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장사꾼의 마인드로 본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계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백왕식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죠.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렙은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아니고 비전의 마인드. 이게 너무 다른 겁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 비전 마인드. 우리 갈렙 교회가 비즈니스로 이 사역을 받아들일 것인가, 비전인가, 이거 선택하셔야 되죠. 비즈니스로 가면은 한번 더 와야 되는데,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전의 마인드로 많이 와야 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로 가면 안 되고, 지금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정탐을 지금 이 10명은 비즈니스로 들어갔어요. 가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해 먹고 살지? 뭐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했는데 갈렙은 들어가서 이 사명감, 책임감, 신앙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죠. 가나안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네. 이 부분이 다르고 이 부분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되죠. 세상 만사를 우리는 비즈니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명으로 볼 것인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뭐죠? 비즈니스인가 사명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우선으로 사는 삶인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살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장사하러 가고 거기에 자리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 우리가 저기 가서 자리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 소리 방송이 다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뭔가 터전을 잡고 장사를 하고 이런 걸로 들어가니까 자꾸 부정적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왜냐하면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막 더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명으로 들어가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땅의 우상을 깨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들어가니까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차이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렙교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때 세상을 볼 때 그렇게 장사로 안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라본다면 전부 다 우리 밥입니다. 전부 우리 밥.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고 다 전도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고 책임감과 사명의 비전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밀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소풍 가는 데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지금 우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 저보고 야 대암교회 절대 나가지 말해 한 얘기 있었거든요. 지금 니 힘들지? 니 나가봐라. 지옥이다 지옥.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교회 안에 전쟁이다 전쟁. 근데 교회 밖에 나가봐라. 지옥이다 지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거기서 무슨 뭐 캠핑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전쟁터입니다. 싸워야 될 땅이거든요. 싸움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풍요롭게 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비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해야 된다를 위해서 생각하고 들어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비즈니스 태도로 살지 마시고 비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내용과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절만 보십시오. 1절 오늘 본문 1절 보시는 대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신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음성도 듣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듣지 않았는데 이미 통곡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다 죽을 거야 라고 마음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13장 33절에 이 천사와 인간의 혼혈족 이 네피림, 가나안 사람들은 네피림이다. 우리보다 월등한 종족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명령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 타 종족을 월등한 종족으로 여기고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스스로는 과소평가하면서 심지어 자기 비하까지로 내려가며 그러면서, 그러니까 겸손하고 자기 비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과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비하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막 깎아내리면 우리 메뚜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4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리고 5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 엎드렸다라는 것은 기도하려고 엎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난 이 군중들이 내동댕이 친 겁니다. 모세를 때리려고, 아론을 죽이기 위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래서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감정의 표현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옷을 찢는 거. 7절에 보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 겁먹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자, 여기 말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도 이 갈렙의 모습과 회중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공포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인생의 자기 스스로를 결정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저 개척 하면서 그 얘기 진짜 많이 들거든요. 네 생각 아니야? 네 계획 아니야? 정말 하나님 계획 맞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여기서 오류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까? 우리 삶을. 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여행도 가면 안 되고 다 물어봐야 됩니까?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5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 엎드리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 결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 결정권을 줬더니 좋은 것을 못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 결정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내 인생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보니까 악한 걸 결정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왔으면 좋은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악한 거, 뭐니까 사람 모세 내동댕이 쳐서 죽이려고 그런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악한 행동.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결정권도 없고 뭐 시키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시키는 것만 해라, 그게 아니고 인간에게 결정권이 넘어가면 좋아진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인간에게 결정권이 가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빠진다,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근데 갈렙은 안 그랬다는 거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그만큼 허술합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결정권을 줘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선한 것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갈렙은 달랐다. 갈렙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따른 이유는 인간의 그 결정이 악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걸 갈렙이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본문이. 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다 얘기하는 것이 옳을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학생 인권 조례, 그때 유행한 적 있었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 그래서 제가 애들이 우리도 인권이 중요합니다 막 이러면서 자유를 주세요 뭐 하더라고, 애들이. 그 기억나시죠? 자유 주세요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다, 애들한테. 야, 너 자유 주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흡연실 만들게요. 흡연실이요. 그래서 우리도 공부하다가 답답하면 한 대 피우고 이렇게 머리 잘 안 돌아도 한 대 피우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달래 그래서 막 독립운동 할 것처럼 자유를 달라 해서 기껏 줬더니 애들이 하는 일이 흡연실 만든. 그러니까 인간의 허술함입니다. 이게 인간의 허술함.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뭐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흡연실을 만드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가. 그래서 본문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차원에서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훨씬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들의 행동과 갈렙의 태도를 비교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이거 너무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거기 지옥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차이가 나. 한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고요. 똑같은 옥동을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지옥의 마인드 살고, 한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어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저쪽 팀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저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가면 우리 메뚜기다, 가면 저들에게 우리 진다.
너무 달라요.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 먹이라.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이 심령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미지들이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시죠? 막 도전과 막 설레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막 기대하니까 대다수 60만 명은 막 우리 진다 하고 있는데 갈렙 안에는 막 지금 막 설레임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막 그런 것들 신앙의 이미지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늘 부정적인 이미지, 암울한 이미지, 슬픈 이미지만 가득한 사람들은 바로 60만 명 저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순히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다른 겁니다. 지금 방향 자체가 달라요. 자기 힘으로 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 부분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자, 12명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은 그들의 그 대적들의 번성을 봤어요. 번영. 그 대적들의 번성을 봤고 이 2명은 대적들의 무너짐을 봤어요. 10명은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2명 갈렙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완전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다르죠. 완전 다르죠. 세상을 사는 관점이 완전 다르죠. 우리랑 이 두 부류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걸 보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그 약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을 꼭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반드시 듣고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렙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갈렙 안에 그 마음에 얼마나 이 그 신앙의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쫙 충만했는지 모르거든요. 막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다윗 스토리 중에 다윗이 시편 23편에 제가 신방 가면 이거 꼭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 이 얘기 꼭 하면서 그때 다윗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피난민 세월이었고 저기 지척에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마음 안에 이거 맞나 이거 내 인생 이거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거 맞나라는 의구심이 막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가장 그 죽음의 공포가 다윗을 탁 찾아왔어요. 코끝을 시리면서 바로 눈앞에 이제 다윗이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윗,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면서 그래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지. 하나님 나 분명히 살려준다 약속하셨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다 약속하셨지. 그 순간에 다윗이 말씀을 붙잡거든요. 그 죽음의 공포를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마음에 쫙 이제 시편 23편이 등장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 상황은 어둡고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 심령의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해요. 막 채워지면서 다윗이 푸른 풀밭이 초장이 채워지고 이러면서 그 죽음의 공포를 다윗이 이겨냅니다. 이게 갈렙이거든요. 험난한 상황 가운데도 아름다운 신앙의 이미지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충만한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갈렙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